우리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오직 주님만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높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만져주심 따라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님 예배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만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인도함만 따라가며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껏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심 변함없는 그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힘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 주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힘 높이며 주의 힘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힘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힘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주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높.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높이리. 아멘. 예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경배한다고, 주님 찬양한다고, 주님 송축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로 깊이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 온전히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권속들 아버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그 사랑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우리가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놀라운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탐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감없이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또 이 땅의 모든 연약함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의 건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하고 또 순결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믿음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 땅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추며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 아버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열방 하나하나가 주여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 가운데에 또 개인들 가운데에 주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뜻으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하나님 그 모든 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여 온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에 그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기승 부리고 있는 하나님 세상 곳곳의 이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아버지 또 이 땅에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이제 많이 잡히긴 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아버지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불효하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불충하였는지 불경하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럽고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지하여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어 부모님께는 착한 자녀로 또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의 것으로 나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그저 이 헌금이
형식적인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나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이 부족하여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성함도 허락하사 곳곳에서 주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고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벌써 5월 둘째 주일이지요. 5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날을 구별하여 또 지키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1년 365일 그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날을 구별하여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말하며 주일로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비록 1년에 하루이지만 오늘을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위하는 날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논쟁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와 따져 묻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 욕심이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대표로 세워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하여 예수님께 보내었다라는 의미이죠.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전통을 해치고 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을 파하고 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수님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와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와 같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면서도 나이가 많은 그룹, 나이가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랍비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전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 말로 미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슈나. 유대인들은 토라, 미슈나, 또 탈무드에 있는 그런 여러 가르치는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 중에서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쩌면 실질적인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미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 계명, 10계명의 말씀이 그 첫 번째 계시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친히 말씀을 들어 받은 그 계시, 이것이 구전되어 오다가 모아지고 또 정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미슈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나에 기록되었고 또 정리되었고 보태어졌고 이렇게 달라진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는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꼭 삶에서 이것을 엄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미슈나의 많은 규례들 가운데에 한 가지가 바로 떡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2절 말씀
중반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위생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적인 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이 손을 씻어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전통은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짐승들, 또 부정한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바다 물고기들까지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피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먹을 수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를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은, 규례는 생명의 존엄성, 생명이 존중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피를 먹지 않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걸로 여겼던 것이지요. 또 하나,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것으로서 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려 들지도 아니하고 그저 피를 먹지 않으면 되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많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별됨은 아주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해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의미의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기 원하는데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어떤 다른 신들과도 함께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스스로가 구별되셨고 또 피조물과도 구별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땅이 깜깜하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 구별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또 이 땅이 썩어져 가니까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으로 구별되어 이 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고 그 구별됨의 의미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전통을 세워 그것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의 손 씻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구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저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를 들어 그들을 반박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요한 유대인의 전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 또 10절과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따져 물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어쩌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10계명의 10계명 가운데의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기도 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법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반박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부모 공경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부모님께 불경하면 불충하면 불효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으면서도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으로 지키고 있었던 이 부모 봉양하는 법, 부모님께 거역한다든지 회방을 한다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하면 죽임을 당하는 법, 이 죽이는 법, 죽일 수 있는 법보다 무서운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을 싫어하는 자식들도 있겠죠.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께 아무리 찾아봐도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봉양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식들이 그 부모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님, 우리 모든 재산은 다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드릴 봉양할 만한 더 이상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것은 분명히 죽임을 당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다 라는 의미의 그들이 세운 이 전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례, 이 율례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봉양할 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모자랄 때 그 가난한 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만든 그런 법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시 말해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인데, 하나님을 이용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만 봉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되게 하는, 하나님께 불충하게 불경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는 그저 내 욕심 때문이다, 그저 우리는 실수다, 잘못이다, 나는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부모님께만,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욕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완벽에 가까운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 좋은 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는 얼마든지 훼손되거나 혹은 보완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그저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도 전심으로 높여 찬송하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거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부모는 이제 공경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부모님께 남아있지 않아.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전통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지금 이것을, 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시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폐한다, 폐하는도다, 폐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권리를 빼앗다, 이런 의미입니다. 권리를 빼앗다, 폐하는구나, 폐하는도다, 이것은 권리를 빼앗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아 권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 내가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내 전통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대체시켜버리고 있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권리를 빼앗다, 패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여기서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혹은 청년들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외식하자. 그런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없이 그저 행동만 하는 것, 마음 없이 형식만 갖추는 것, 이것을 바로 외식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 없이 몸만 와서 앉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외식하는 것이죠. 입만 뻐끔뻐끔 노래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그저 노래만 하는 그런 사람, 외식하는 것이죠. 기도함에 있어서도 눈을 감고 고개는 숙였지만 전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 외식하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 의미는 무엇이냐면 배우, 액터라는 의미입니다. 액터, 배우. 여러분, 이 배우가 뭘 하는가 하면 연기를 하지요. 연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화나 드라마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배우들이 나옵니다.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흉내만 낸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배우들은 흉내만 내는 거야.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배우들도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함에 있어서도 그저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없고 겉으로 그저 행동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같아요. 진짜 같습니다.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진짜같이 연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는 아닙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정말 그것에 몰입해서 정말 진짜같이 연기를 해도 그것이 99% 진짜라고 믿어도 그것은 가짜이죠. 여러분, 이것이 배우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행동도 진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 누가 봐도 속을 만큼,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배우가 하는 그런 연기는 혹시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외식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 없이 형식만 갖추는, 그래서 마음은 저기 멀리 우주에 나가 있고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처럼 행동하고 진짜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요즘 과학이 발달하여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하지요. 안경을 쓰고 눈에 보이는 스크린 속에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것은 가짜이죠.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모든 모습들, 그들은 어쩌면 그것이 진짜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부모님께 드릴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외식이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저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자, 그저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진심이죠. 진짜, 바로 진짜 너는 누구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르반, 그저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지 않아서 이용했던 것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모님께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라고 했던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 너희는 가짜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리시키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한데 묶어서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너희는 그저 부모님께 불효한 것뿐인데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불경이 되는 줄 몰랐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이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중인격.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중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은 불교식으로 하고 삶은 유교식으로 살면서 믿음은 무속적으로 믿고 걸음은 교회를 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외식에 찌들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완전히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불효, 불충, 불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더니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외식이었다. 마음 없이, 진심 없이, 가짜로. 그것이 1%건, 10%건, 99%건 가짜로 행동할 뿐이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헛되이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나는 그저 이것을 그렇게 배웠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의 잘못은 없어. 난 더 이상의 죄는 없어. 라고 핑계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헛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헛되이 경배한다.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헛되이가 아니라 진실되게 경배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겠죠.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 없는 자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례, 이 율례를 악용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자, 정말 헛되이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규례를 악용하여 부모님 봉양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나오죠.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제자들, 그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이 전통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따졌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럽다, 더럽게 하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저속하게 하다, 또 품위를 떨어뜨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더럽게 하다, 품위를 떨어뜨리다, 저속하게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여 음식을 제대로 갖춰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저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전쟁 중에는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왕으로서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떨어지는 것은 그가 입으로 내뱉는 그 말, 다시 말해서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과 모습들이 그를 저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많이 정하고 그렇게 많이 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음식이 정하고 무슨 음식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서 그거는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기고 있는, 그 말씀은 와서 함부로 예수님께 말하고 함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고귀함, 존귀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저속하게 만들고 있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또 이 말씀을 그저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혹은 이 말씀을 악용하여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저속하게 만들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입술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욕되게 하고 부모님도 욕되게 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그때 내가 온전히 구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뭔지 몰라서 함부로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아픔이 될 수 있다. 내 욕심을 위하여 한 행동이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배우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공경하며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저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중인격, 오중인격 이렇게 다중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아니하는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법만 지키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법만 지켜도 함부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숨은 마음들 다 살피고 그 마음을 살펴 판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그 주님의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지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말도 반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부모님께도 또 효를 다하는, 여러분 이 효라는 단어, 이 한자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 하면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 효라고 하는 한자 단어의 의미입니다. 노인을 업고 있는, 이것이 공경입니다. 이것이 봉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 다하여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말만 하는 것은 아닌가? 외식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또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외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아마 저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그것은 부모님께나 하나님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였는지,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어쩌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저 외식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형식만, 그저 배우처럼 연기만, 99%는 진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실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닌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내가 마음 다하여서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께 있어서도 그렇게 내 마음 다한 공경의 마음 봉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하며 같이 한번 마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아버지 때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보시며 그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는 그렇지 않음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우리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저 이 유대인들의 부름 아니라 그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그것을 악용하였던 그 마음이, 그렇게 외식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이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건데 아버지여 이 마음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져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하여서 충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하여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 우리 부모님께도 또 온 강 가운데 우리 그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그 삶이 변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열매 맺는 삶,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배운 사람의 가르침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아닌,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예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인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부모님께는 효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우리 한빛교회 지체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이 창조물들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이 말씀 또한 형식적으로 받는 것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맺고 또 기도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하나님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이 세상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 또 자녀들 하나님 우리 관계 맺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도전들 속에 하나님 이 자연 만물 모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그런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그의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는 동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우리 함께 나누며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결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으로 새기고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더 주님 전심으로 높이고 주님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또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높였더니 이 땅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날이 우리에게 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함께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육신의 우리 부모님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서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로 또 자녀의 자녀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위에 또 온 땅에 주님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